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부활절이 아닐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늘 듣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상식이나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식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믿어져서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지고 그 생명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지금 듣고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제자들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우리 주위에. 우리 부모님, 뭐 자녀, 뭐 이웃,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너무너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부활해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씨앗을 비유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진리인 양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부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까? 불쌍하죠. 왜요? 우리가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이어서 놀러 못 가고 쓰고 싶은데 안 쓰고 주의를 지키고 안 쓰고 안 먹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섬김을 하고 희생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저와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면, 아니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못 먹고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안 가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충성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나 우리의 부활이 왜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더 참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진짜 삶, 실상이 주어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지만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이 말하는 것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알고 있고 죽음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내서 돈 버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물질도, 친구도 죽으면 아무것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 자들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건강해. 시편 39편 5절 7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 먹고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 하고 가장 잘 사는 날이 있었지만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뼘 길이만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사라지는 안개 같을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일 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늘린 재산 내 자식에게라도 주고 가야지 하는 생각들이 있지만 물려준 그 재산이 그 자식의 손에서 머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자식의 손에서 다 떠나갈 거야. 누구 손으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불려놓은 재산. 허사일 뿐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생이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세상의 삶이. 그리고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한 줌의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죽으면 이 육신이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지잖아요. 먼지로. 명예, 돈, 학벌, 지식, 힘, 화려한 스펙,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허사다. 허사. 그러니 죽음 앞에 서 있게 되면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죽음은 보이지 않고 오직 생명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사는 길이 보여야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이 사는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사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믿음에 붙들린 사람은 나의 죄로 인해 죽고 썩어져야 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참여돼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예수님만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절 감사예배예요. 그러나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을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이요, 이 육신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덩어리. 썩는 거예요. 이 몸은. 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아니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고 살고 싶어서 삽니까? 사라지니까 사는 거고 죽어야 될 때 생명을 거두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잠잔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잠잔다고 말씀합니다. 잠잔다는 말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다가 이미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육체는 땅속에 묻히지, 불에 태워버리죠. 한 줌 재로 나오죠. 그러나 우리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은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이제 썩어서 이제 재로 돌아갔잖아요. 그것을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휴거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되는 거고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잠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도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은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허무주의에 빠져서 종로를 타던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무엇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에.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부활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정말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안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집착을 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땅에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진지 천국에 갔으면 더 좋았을 걸. 이 땅이 싫어서 오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하고 수고와 슬픔뿐이라서 오기 싫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정말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이 세상 어디에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지금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허락하신 한 날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질병으로 죽음이 두렵고 애롭고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고 힘들기도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슬프기도 하고 괴로운 일이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어떻게 선물이에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기에 오늘은 우리가 서로 축하할 수 있는 날이고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고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보이는데 뭘 믿어요? 믿기는 필요 없죠. 믿음을 주어진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이 안 믿어지고 나의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우리의 이성밖의 일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 나 이 세상에 내가 있어 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부활은 믿으라고 설득을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난 아직도 부활이 안 믿어져.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씨앗을 통해 부활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절이면 계란을 삶잖아요. 계란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70개를 계란을 사서 삶아놨지만 저거 삶은 계란이라 부활이 안 돼요. 삶지 않는 계란이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어미닭이 그 알을 품으면 이 달걀이 썩으면서 뭐가 나오죠? 생명이 잉태되죠. 병아리가. 그게 부활. 그런데요, 예를 들어봅시다. 농부가 배추를 얻으려고 배추 씨를 뿌릴 때 배추의 형체를 알고 뿌리는 것입니다. 씨는 뭐죠? 조그마한 눈에 보일 동 말 동한 조그마한 씨예요. 이 씨를 농부가 뿌려요. 왜 뿌려요? 배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배추 알아요? 몰라요? 배추 알죠? 근데 농부가 이 씨를 보면서 뭐를 봐요? 배추를 보고 뿌리는 거예요. 이 씨를 보고 뿌리는 거 아니에요. 배추를 보고 뿌리는 거예요. 씨 속에 배추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봅니까? 배추를 봅니까? 배추를 봅니다. 씨 자체만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지만 씨 속에 들어있는 배추를 보는 사람이 농부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씨와 배추는 본질은 같은데 모양은 달라요. 그죠? 씨는 이렇게 생겼지만 배추는 이렇게 크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씨 속에 있는 배추를 얻기 위해서 뿌리는데 배추를 얻기 위해서는 씨의 죽음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배추가 되기 위해서는. 씨가 죽는 것은 배추로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은 부활을 위한 것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 뿐이에요. 일찍 죽는다고 억울해할 것도 섭섭해할 것도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더 좋아요. 더 빨리 천국에 더 좋은 나라에 가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란 씨 속에 있는 다른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가 실상입니까? 씨 속에 배추가 실상입니까? 그러니까 실상인 배추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씨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내 육신이 지금 이것이 실상입니까? 앞으로 영원히 부활체가 실상입니까? 그렇죠. 내 육신은 지금 실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속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상이야. 이거는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 이것이 믿어진다면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땅에 묻으면 겉으로는 썩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씨앗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싹을 틔우고 더 큰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치 씨앗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세상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어도 살고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겉모습은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본질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 더 살려고, 아니 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안달복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큰 안달복달하는 거. 왜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줄 몰라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의 씨로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해서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의 씨로 살면서 배추가 될 것을 믿고 누리면서 살 줄 아는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현실만 보지 않았고 천국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왜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얼마든지 내가 예수를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지면 내가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힘든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 수 없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 삶이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탄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단절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부활이 있기에 허망하고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해도 불쌍하지 않아요. 병들어도 이 세상에서 천대받아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소망이 있기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불쌍한 자로 봅니다. 누구를요? 믿음 없는 자, 불쌍하게 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헛된 믿음을 가진 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부활을 위해 다시 사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 이 세상에만 집착하고 산다면 우리들이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어지는 날까지. 혹시 이 자리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마지못해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희망이 사라진 채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어도 살 수 있게 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게 했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